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곳에 동탄 소망교회를 세워주시고 새해 첫 예배를 다시금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경영하시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1900년대 초만 해도 남자 평균 수명이 22세였다고 합니다. 여자는 24세고 참 이해가 안 되죠? 정말 그때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으면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다들 그런 생각하죠. 야, 내가 나이를 한 살 또 먹는구나. 나이를 먹는 게 점점 두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나이를 드신 분이겠죠. 그런데 이 1900년대 초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어요. 22살에 평균 수명이 22살이면 이제 피어보지도 못한 나이 아닙니까? 그만큼 의료시설이 형편없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형편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남자의 평균 수명이 75세 그리고 여자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합니다. 갑자기 몇 년 전 일이 생각나는데 제 아버님이 병원에 갔어요. 안 좋아서. 그랬더니 의사가 놀래서 저를 불러요. 아들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아버님 될 때까지 몰랐냐고 위안 말기였었죠.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1년 짧으면 6개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고. 참 먹먹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물론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겠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버님 연세가 78이셨는데 그래도 평균이 75세인데 평균 이상 사셨으니까 그래도 사실 만큼 사셨다고. 의사가 그렇게 미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때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분은 위로하려고 했겠지만, 말을 이렇게 하나 싶더라고요. 그 의사 말이 생각나네요. 평균 75세는. 1900년대 초만 해도 이랬는데 대단한 거죠. 대단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2045년이 되면은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되면은 더 심각해지는 게 서울시 인구의 35%가 70세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면 다 뭐만 보이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이는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만 생각하면요. 이거 심각합니다. 2045년이 되면 길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노인들이라는 거예요. 70세면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한 노인이지만 요즘은 또 건강이 좋아져서 청년이잖아요. 80도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평균 수명이 어떻게? 남자 여자 다 100살이에요. 100살. 2045년까지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5년 되면 다 평균이 100살이에요. 고령화도 아니고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100세 인생.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참 그 노래가 대박입니다. 어느 무명 가수 노래인데 25년 그 무명 시절을 한 방에 날려버린 그런 노래가 됐어요. 얼마나 유명한지 토요일 날인가요? 이렇게 휴먼 다큐라는 프로를 제가 좋아해요. 사람들의 그 살아온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큐로 하는 건데 거기에 나왔어요. 이 100세 인생을 부른 가수가 그 스토리가 나왔어요. 너무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지금 53인데 결혼 아직도 못하고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한 2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실 때 나이가 96세예요. 96세. 근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애틋한지, 방 2개짜리 집에서 사는데, 이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사가를 못 간대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 거기도 동생하고 같이 아직도 살고 있어요. 막내 동생. 동생 병수반에, 아버지 병수반에, 예? 첫째로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근데 96세가 돼서 돌아가셨는데도 안타깝다. 그래서 만든 노래가 이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 100세를 못 넘겨서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노래예요.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민요에 맞춰서 정겹습니다. 흥이 나요. 우리 민요니까.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그 맞이하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가사가 정말 요즘에 정서에 다운받는 그런 가사예요. 정말 그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크냐. 정말 인간 삶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구나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여기서 참 부르기는 그렇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노래. 노래가 너무 가사가 와닿아요.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할 일이 아직 많대요. 8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쓸만하대. 더 재밌습니다. 9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하나 더 할까요? 서비스로. 10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100세 돼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날 잡아서. 이게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정말 웃었어요. 이거 150까지 갑니다, 여러분. 150세에 나를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천국에 와 있다고 전해라. 참, 이 150까지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재밌는 건 80세에 또 있어요. 80세가 됐는데 저 세상에서 나를 또 데리러 오거든. 아까 뭐라 그랬어요? 80세에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80세에 나를 또 데리러 오거든? 뭐라 그러느냐?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너무 재밌어요. 자존심 상하다는 거예요. 80에 나를 데리러 와? 아이고 이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80에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를 80세에 데리러 오냐 이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 정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80도 청춘입니다, 여러분. 80이 청춘이에요. 90도 아쉽다 하잖아요.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150세쯤 살아야 아이고 내가 미안해서 빨리 가야겠다. 그리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죄가 아닙니다. 창세기 5장 27절 보십시오.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세. 와, 1000년을 못 넘겼어요. 조금. 969세까지 살았어요. 오래 사는 것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느냐? 오래 살았느냐? 어떻게 오래 살았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뭐예요?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떻게 그 삶을 누리고 있느냐, 다 지켜보고 있어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정욕과 욕망을 그 육체와 함께 어디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데 주님 칭찬하실까요? 나 살겠다고 남을 짓밟는데 주님 칭찬하실까요? 사업을 경영하면서 운영하면서 돈 벌겠다고 직원들 월급 안 주고 그러면 체불하고 그러면 하나님 진짜 칭찬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도 이전째 세상 욕심에 빠져서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안 믿는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바울 경고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러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해요. 여러분 둘 다 좋은 거 없어요. 내가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을 수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어요. 육체의 욕심이 있는 곳에 성령의 기쁨이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세상 정욕에 빠져서 헛된 것들 구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로 다투고 투기하며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고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살면서 큰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 주님을 붙잡겠다고 칼을 들고 덤벼들었어요. 누가? 말고가. 제일 앞장서서. 우리가 어디선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뒤에서 그 나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나서지 않고요. 뒤에서 막 그냥 해가지고 나쁜 일을 크게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앞에서 그저 행동대원으로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나쁜 짓을 하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더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 행동대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 대부분은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그죠?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환상에 빠져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서 끔찍한 테러 일어났었죠? 11월 13일에 과격 이슬람 단체 IS에 의해서 무서운 테러가 일어났어요. 무서운 테러가 일어났어요. 어느 전쟁터가 아니에요. 평화로운 음악 콘서트장이에요. 무방비 상태죠, 거기는. 카페예요, 길거리에. 조용한 카페예요. 거기서 차 마시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여가를 즐기던 사람들이 희생됐어요. 350명이. 수십 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나머지는 다 총상 입고 다치고. 그런데 그 테러를 일으킨 사람들을 잡고 보니까 용의자들 20명을 잡았어요. 그 중에 싸우다가
사살된 사람도 있고 20명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 17명은요 IS하고는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17명은 시리아라는 곳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시리아 사람도 아니에요. 물론 공통점은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이 17명은요, 20명 중에 벨기에 청년들이에요. 벨기에라는 나라. 물론 그 20명 중에는 시리아 난민 틈에 끼어가지고 위장해가지고 넘어온 주동자들이 있어요. 그 주동자들이 이제 이 벨기에 청년들을 꼬드겨가지고, 이 벨기에라는 지역이 유럽에서 좀 가난한 나라예요. 거기 브뤼셀이 수도로 유명하죠. 그 브뤼셀이 유명한데 거기에 몰렌베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아주 슬럼가예요. 슬럼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어른들은 옛날 청계천 기억할 겁니다. 청계천은 뭐 넉마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 그냥 모여 살았죠. 그런 거 같은데요. 이 몰렌베르크가 그런 슬럼가인데 여기 누가 사느냐? 이슬람 신자들이 여기서 살아요. 이 20명 중에 17명은 이 벨기에의 슬럼가에 사는 이슬람 청년들이에요. 20세 청년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실업률도 높고 주택 공급률도 유럽에서 최저인 슬럼가. 아주 못 사는 대표적인 곳. 거기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 IS가 접근해서 돈으로 유혹하고 헛된 망상을 심어주고 잘못된 교리죠.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면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산다. 아름다운 여인이 4명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영생하는 삶을 산다. 행복하게. 상급도 없고. 그런 헛된 망상에 넘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사느니 천국까지 안 가. 이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그런 테러를 저지른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교도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 평화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왜? 프랑스 파리 테러 주범들이 바로 IS하고는 상관도 없는 이슬람 청년들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행동대원이에요. 행동대원. 아무것도 모르고 헛된 생각 가지고 헛된 꿈을 가지고 망상에 사로잡혀서 큰일을 저지른 이 행동대원. 그런데 말고가 바로 그런 행동대원이었어요.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종이 이 대제사장의 거짓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꿰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참 어리석게 됐죠. 거짓 환상에 넘어갔어요. 아마 대제사장이 그랬죠. 이 일을 행하면 내가 좋은 상급을 주겠다. 네 자리를 보존해 주겠다. 종에서 뭐 해방시켜 주겠다. 아니 뭐 그런 모르겠어요. 하여튼 온갖 감언이설로 그들을 꼬드겨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는데 앞장서게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말고였어요. 칼과 몽둥이 들고 예수님 붙잡겠다고 감람원으로 갔어요. 정말 옛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말고였어요. 예수님 잡는 일에.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고처럼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말고처럼 살면서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오래 살수록 뭐가 많아져요? 죄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100세까지 살면은 그 수많은 죄진 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욕심 채우겠다고 대제사장에게 잘 보여서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고 사리 분별도 하지 못하고 열심히 죄만 지으며 산다면 그 삶이 어떻겠어요? 주님은 늘 그러셨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원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는데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주님 잡겠다고 저기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물론 잠시 후에 다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때는 아니었겠죠.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겠죠. 처음엔 하나같이 주님 지키겠다고 막아섰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가장 주님 가까이에서 막아섰을까요? 네? 베드로 아닐까요? 왜? 수제자니까. 다 멀찍이 서서 상황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만큼은 주님 바로 옆에서 칼을 빼들고 지키겠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위기감을 느끼고 칼을 빼어서 가장 먼저 내리친 사람이 누구예요? 말고예요. 말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고가 가장 위협적으로 덤벼들었고 가장 앞장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먼저 죽어요. 말고가 그런 행동대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내릴 상급에, 물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세상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말고는 가장 앞에 서서 예수님을 붙잡겠다고 칼을 들고 덤벼든 거예요. 말고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칼과 몽둥이 들고 덤벼든 결과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오른쪽 귀가 잘라져 버립니다. 악 하면서 오른쪽 귀를 붙잡고 피가 철철 흐르겠죠? 아픔 속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마 말고는 죽을 수도 있어요. 피가 안 멈추면 죽는 거죠. 뭐 병원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고. 괴로워서 귀를 부여잡고 떼굴떼굴 바닥을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외침이 들려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자기를 붙잡는 거예요. 말고가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피하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붙잡으려고 하던 예수님이 도리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을 죄가 있는데. 하지만 주님은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잡으려시는 게 아니죠. 그를 고쳐주려고 잡으시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은 뿌리치는 말고를 다시 붙잡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의 잘라진 귀에 손을 가져다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을지어다. 3살이 도달할지어다. 아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이 만져주시자 잘린 자리에 새 귀가 바로 도달하는 겁니다. 말고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누가 가장 놀래요? 말고가 가장 놀래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더 잊을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그 음성이에요.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주님의 그 외침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 앞에 칼을 빼어들고 달려든 자기까지도 주님은 참고 그 죄까지도 참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자신의 잘라진 귀를 만져주셨던 그 주님의 따스한 손길도 말고는 잊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고는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해서 귀가 잘라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잘라진 귀가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살아계신 주님의 따스한 은혜를 손길을 체험한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려고 칼을 들고 덤벼든 자기 죄를 용서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은 말고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모릅니다. 성경에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고라는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나오죠. 요한이 기록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는데 그 종의 이름은 뭐예요? 말고. 어떻게 한낱 종에 불과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까요? 의미가 없다면 기록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잘린 귀를 다시 고쳐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체험한 말고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 두 글자 말고는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실제로요, 요한복음 18장 26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붙잡히신 주님을 쫓아왔죠. 원래 쫓아왔어요. 근데 그때 주님을 붙잡으러 왔던, 감람산으로 왔던 모든 종들이 어디 모여 있었냐면 대제사장의 뜰 앞에 모여 있었어요. 추워서 모닥불을 피고 거기에 다들 둘러 있었어요. 베드로도 추우니까 슬쩍 끼었어요. 불 쬐려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외쳤어요. 너도 같은 당이지? 너도 거기 있었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않겠어요? 자기 사촌을 칼을 휘둘러서 귀를 자른 놈이 저기 있는데 모르겠어요? 알지? 너도 같은 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자리에 말고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말고 없어요. 만약 말고가 있었다면 자기 귀를 자른 베드로 못 알아보겠어요? 말고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왜 다들 대제사장의 뜰에 모여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나에게 상을 주겠지? 뭐 줄까? 뭐 이러고 기대하고 그러고 모여있는데 그 자리에 말고는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은혜가 닿기 때문에. 잘라진 귀가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말고가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일에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말고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멘? 말고는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말고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온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말고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헛된 욕망 가지고 살다가 지금 수많은 죄를 용서함 받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나 여러분 또한 말고처럼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왔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세상 헛된 욕망을 이루려고 주님도 잊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2015년 작년 한 해도 성도로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헛된 영광 구하면서 화를 내고 투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도리어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신다 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왜 이것까지 참으시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말고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말고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말고의 그 큰 죄는 주님의 은혜로 다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십니다. 말고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잘라진 귀를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깨끗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말고가 받은 은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016년이라는 한 해를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고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고가 받은 은혜를 받아서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세 인생? 저는 이렇게 한번 찬양해보고 싶어요. 지은 죄가 하도 많아 날 데리러 오거든. 말고의 귀 고치신 주님 함께한다 전해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넘나들고 유혹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놀라운 인생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저희들이 이루지 못하고 지었던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말구가 받은 은혜를 받게 하셔서 다시금 그 길로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그 악한 무리들과 함께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2016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금년 한 해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주님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시되 특별히 우리 동탄 소망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부흥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